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부에게 분별력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아내를 찾아온 남편은 아내가 잠깐 꿈을 대는 동안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뒤를 쫓아 도성을 헤매나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찾으며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2절에서 16절은 결혼 후 찾아온 위기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결혼 후 뜻하지 않게 위기가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절에서 7절의 내용을 봐서 신혼 시절 어느 정도 끝난 후로 추정됩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아내는 완전히 잠들지 못하고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애 시절의 여자는 자기를 만나러 산을 달려오는 남자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외치며 흥분됐고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늦은 밤에 두드리며 달콤한 호칭으로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옷도 벗고 발도 다 씻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시 일어나 옷을 걸치고 방바닥에 발을 디뎌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잠자려다 방해를 받았으므로 여자에게 귀찮은 마음이 스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정이 다 식어 남편의 밤늦은 방문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머뭇거린 아내의 행동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지체하는 순간에도 남편을 구멍으로 손을 뻗칩니다. 그 모습 보자 이내 아내의 몸이 반응합니다. 그의 내장이 소란을 피웠고 그녀가 일어나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손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몰약이 흐르듯 쏟아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이처럼 여전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정작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벌써 몸을 돌려 가버린 후입니다. 아내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아 자신을 원망합니다. 재빨리 그를 찾으나 그를 발견할 수 없었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헤매는 동안 결혼 전 그녀가 상사병에 걸려 꿈에서 그를 찾았던 때를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공포에 질렸지만 그것은 꿈이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문을 바로 열어줬더라면 하는 자신에 대한 후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라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현재 옆에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남편을 찾지 못하고 영영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여자에게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성 안에 순찰하던 경비대들이 발견합니다. 앞서 3장 3절에서도 여자는 꿈에서 남자를 찾아 헤매다 파수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그들에게 남자를 봤냐 물어본 순간도 있었고 그들과 헤어져 자기 길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여자가 자신이 왜 으슥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지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수꾼들은 그녀를 때려 멍들게 했으며 두르고 있던 옷마저 빼앗았습니다. 홀로 밤에 홍비백산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자의 모습은 파수꾼들 눈에 정신 나간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이자들은 성 안에 사는 주민인 이 여자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편한 밤을 맞이하랬던 아내는 한순간에 남편이 있고 파수꾼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되었지만 남편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편을 찾고 안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상처난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점점 심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슬퍼하여 주저앉거나 남편에게든 파수꾼에게든 그 책임을 뒤져 씌울 핑계거리를 찾거나 누가 더 억울한지를 헤아릴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먼저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내 자신이 그녀를 찾아온 남편을 바로 맞이하지 못했고 지금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그 관계가 이번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딸에게 남편을 만나거든 자신이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할 것을 명세하도록 요구합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기진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겐 여전히 남편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한다면 그는 아내가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이며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입니다. 3장의 꿈에서 남편이 있을 때에는 여자 혼자 나가서 찾으리라 결심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청하여 남편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이 같은 분별력과 현명한 판단,
실천은 상처난 관계를 치유하는 데 아주 적절한 시작점이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딸들은 여자에게 그녀의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점이 낫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녀들은 여자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로 부르는데 이 호칭은 여자에게 지난날 남편의 연애 시절에 대한 추억을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확신하고 표현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단락은 아가서에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 말하는 가장 길고 구체적 친송입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여자의 말이 남자의 말보다 더 많고 그 행동이 주도적이며 여자의 시각에서 자신과 남자를 바라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의 분량이 훨씬 작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자의 남자에 대한 긴 찬양은 여기 한 번이지만 남자는 이미 한 번 첫날 밤에 긴 찬양을 했고 앞으로도 2차례 긴 찬양을 합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를 앞에 두고 직접 찬양하는 반면에 여자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간접적으로 친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여자의 거침없고 대단한 말과 행동에 대조하여 여자의 수줍은 내면을 나타내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전체적 모습을 시작한 후에 머리에서 다리까지 남편의 신체를 찬양하고 다시 전체적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덧붙여 여자는 이 남편이 그녀의 사랑하는 자, 그녀의 친구임을 밝힘으로써 예루살렘 딸들에게 남편의 특별함을 전합니다. 여기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칭찬 표현은 시각, 후각, 미각을 자극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아내를 사로잡은 남편의 매력은 그의 눈부시고 혈색 좋은 생김새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돋보이니 여자가 연애 시절에 그를 숲속 나무들 가운데 출중하게 튀는 사과나무로 칭한 것은 적절합니다. 순금으로 비유한 남편의 머리는 그의 고귀함과 가치를 표현합니다. 남편의 머리채는 열매송이 같고 까마귀같이 검으며 눈 우유로 모욕한 비둘기가 마치 물 위에 안착한 같이 잘 박혀 있습니다. 남편의 뺨과 입술은 온갖 귀한 향품과 꽃으로 비유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의 뺨을 벌어진 석류로 비유하여 그 붉음을 강조했다면 여자는 남자의 뺨에서 나는 향기와 뺨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남편의 손, 배, 다리 항옥, 상아, 청옥, 순금, 대리석 등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재료에 비유되어 남자의 다부진 몸과 고귀함을 표현합니다. 남편은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주목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남편의 달콤한 입천장을 언급하는 것은 1장 2절에서 남자의 입맞춤을 열망하던 여자를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아내에게 남편 전체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로 시작하여 남편을 친척한 여자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라 라고 말하며 칭찬을 끝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친구와 같은 존재도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회복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여자의 남편에 대한 친송을 들은 후 그녀의 남편을 찾는 일을 돕겠다 의사를 밝힙니다. 그녀들은 여자의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로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묻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5장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계속 여자들 중 가장 어여쁜 자로 부릅니다. 이 호칭은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에게 야외에서 만나기를 청했을 때 남자가 약속 장소를 알려주며 자기를 부르던 호칭이었으므로 여자에게 지난 연애 시절 서로를 향한 애정과 호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 도와준다고 의사를 밝힌 다음 구절은 다름 아닌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결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만 본문은 독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재결합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는 유사한 꿈을 기술한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들을 만난 여자는 그들에게 남편을 보았냐 물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구체적 설명 없이 여자가 남편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아가서는 한 절과 그 다음 절 사이에 어떤 정보나 이야기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독자는 문맥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추측하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으로 재빨리 돌아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3장이나 5장에서 남편의 잠시 잃은 아내가 남편을 찾아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종 단계에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부부의 틀어진 관계를 당사자끼리 해결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만난 부부의 재결합은 동산의 꽃밭과 목약의 부르기를 기초로 묘사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동산, 그녀의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 거기서 뜯어먹고 그의 백합화들을 땄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뺨을 향기로운 꽃밭, 향기 나는 망대, 또 입술을 백합화로 견주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신체 부위를 향기로운 꽃밭과 백합화로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고받는 묘사는 서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상대로부터 기쁨을 얻어내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육체적 결합 후 아내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내 것이라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여자가 안심해 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듯합니다. 여자는 2장 16절에서 남자가 자기의 것임을 강조하며 자만한 듯 했으나 이제는 그녀가 남자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두려워서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틀어진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변명하고 미루고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을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보렴. 내 마음이 뛰고 있어요. 겨울은 지나고 꽃이 피었네. 새 노래가 들려와요. 주님의 손잡고